저희들 우리 한국 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적죠. 그 적은 데다가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가운데 남한에 지금 현재 대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4천만 인구가 남한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 4천만에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4천만의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기독교의 역사 지금 100년을 넘어서서 지금 5만 개입니다. 5만 개. 줄 잡아서 5만 개. 물론 이건 등록된 교회입니다. 등록된 교회. 그냥 조그맣게 가정에서 모이는 것까지 하면 더 많겠죠.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요. 자, 5만 개의 교회에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신가 하면은 150만, 그러니까 한 교회에 한 2분씩 계시라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10만 명. 그리고 그 4천만 인구에 교회에 나가는 성도, 교회에 나가는 교인수입니다. 교인수가 얼마나 하면 7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 인구의 18%입니다. 대단한 숫자예요. 교회의 주일 예배에 그냥 성주일 꼬박꼬박 지키는, 독일처럼 그냥 정만 두고 교회 안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꼬박꼬박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7천에서 8천만 명입니다. 자, 독일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이 2% 잡고 있어요. 2%.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8%가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지금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120명이 모여서 같이 마음을 합하여 저녁 기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120명. 그 120명이 결국 계속 쭉 성장하면서 그 로마 제국,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18%의 그 교인이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만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를 확 뒤집어도 10번은 뒤집었을 거예요. 근데 왜 못 뒤집냐? 120명이 그 로마 제국을 총칼로 뒤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것을 가지고 뒤집어버립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과 그리고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이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리고 모든 제자를 불러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 이 제자가 아니에요. 120명은 제자였습니다. 우리나라의 7천만, 8천만의 그 700만, 800만이고 700, 800만. 4천만 인구에 700만, 800만.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면 벌써 뒤집어졌다는 거죠. 교인과 제자는 다르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거를 물어봅니다. 나는 교인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교인이냐? 아니면 제자냐? 물론 처음에 다 나오는 교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교인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언제든지 하나님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정말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물론 제자도 한 사람 나오는 사람이죠. 가로는 아니 제자도 한 사람 나고 되는데 하물며 교인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교인에서 이제는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어요? 내가 뭐 10년 됐다 20년 됐다 이거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10년 됐으면 20년 됐으면 교인에서 제자 돼야 돼요. 교인은 우리가 요새 히브리서를 보는데 교인은요 세상으로 언제든지 떠나라고요.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교인으로 여러분이 남아있으면은 그 교인으로서 여러분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 권면하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 피차 권면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뭐 몇 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일어서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자라고 불리는 바로 6장에서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제자들 중에서 7사람을 뽑았습니다. 7사람. 그 7사람이 보면은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오늘 본문에 스데반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여기 20절에서 7장 6절에 아주 긴 성경 그 본문인데 다 읽으셨어요. 스데반 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읽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오늘 제가 그렇다고 성경 얘기 큰 절 다 읽는 시간만 하면 끝나요. 성경. 자,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6장 1절에서 7장 60절까지 여기 본 스데반 성도가 있는데 이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이분은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장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집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권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평신도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평신도예요. 뭐 목사가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에요. 자, 이분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이미 지지난주에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 스데반 성도 말고 7사람 모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교인은 이제 교인의 자리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제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목사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또한 세 번째 뭐라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스데반 성도. 자, 오늘 스데반 성도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스데반 성도는 어째 어떠한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6장 그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때요? 성도들은 여러분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온갖 곤과 찌그러진 얼굴과 분노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있는
빛나야 되는데 뭐 좋을 때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의 얼굴은 어떠한가 하면은 이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요? 거짓 증거하면서 이 스데반을 갖다가 지금 궁지에 몰아넣고 있어요. 막 거짓말을 해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막 할 말 못한 말 막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예?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그러한 말을 들으면 막 내 얼굴이 불구락 막 분해서 뭐 어떻게 해요? 얼굴이 막 벌개졌다 후해졌다 막 하잖아요. 여러분요. 앞에서 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되 거짓 증거들을 세우니 가로되 거짓 증거를 막 갖다 대는 거예요. 막 할 말 못한다 거짓말 막 대가지고 막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 스데반 성도가 어떻게 해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냥 빛난다.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얼굴은 너무 보면요. 뭐 조금만 한마디만 들으면은 누구에게서 못할 말만 들으면 얼굴이 근데 청맥해졌다가 그냥 벌개졌다가 막 얼굴에서 막 분노가 막 터지고 막 그냥 하는 찌그러진 인상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이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이제 10년, 20년, 30년 믿은 우리의 이 모습이 아직까지도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제자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굴에서 나타나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그 얼굴에서 딱 관상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안 사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보면은 조그만 일에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이 그냥 팍대고 뭐 근심 걱정 그냥 세상 진짜 지금 혼자 다 짊어지고 그냥 가는 것처럼 막 죽을 상 막 무거지 막 이런 건 다 한국먹을 가는 누가 그 예수 믿겠어요? 그거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었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이 모양 이 모양까지 내가 지금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가? 주님,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는 교인에서 제자가 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아까도 우리가 했지만은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그 8가지의 복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지금 이걸 그대로 지금 스데반 성도가 그대로 악한 말을 하고 다 했는데도 뭐요? 핍박하고 거짓말 다 하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은요 안 받으려고 해요. 이런 축복은 안 받아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복이에요. 마지막 복.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축복을 받아서 정말 이런 천사의 얼굴 스데반 얼굴같이 이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은 무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 내가 이런 축복을 받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 이 성도의 모습만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보면 돼요. 우리의 모습을. 그 다음에 스데반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이 가로되 2절에 7장 2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유영들이여 들으소서. 그 입에서 지금 큰 말이 나와요. 지금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지금 거짓 증거로 지금 막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이 성도의 입에서는 지금 어떤 말인가? 여러분 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에 충만한 말이냐,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나오는 말이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칼 그 이상으로 지금 나가는 말이냐? 이 내 말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정말 교인이 제자인지를 알 수 있다. 지금 계속 지금 거짓 증거하고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비판하고 지금 막 쏟아냅니다. 그 대부분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말을 들으면 같이 이는 이 칼은 칼.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 준 거는 네가 한 말만 비판 들었으면 한 말만 비판하라는 말이에요. 상대를 보호하기 준 말이에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들었으면 한 말만 하라.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는 이 칼은 칼이 넘어서서 어떡합니까? 한 말 들으면 두 말, 세 말, 열 말 막 하다 퍼내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봤어요. 근데 이 제자, 스데반의 제자, 이 제자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참 놀라요. 이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입에서 나오면서 지금 계속 지금 무슨 말 합니까?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구형들이 들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삭에 대해서 얘기하고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윗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나에 대해서 없는 말, 있는 말을 다 우리가 막 상대방이 하면 어떡합니까? 자기 변명한다고 그래요. 그죠? 나를 변명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스데반 성도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가요? 스데반 입에서는 자기 변명 안 해요. 자기 변명 안 해요. 이게 제자고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걸 봐야 돼. 우리의 입을. 주여 내 입이 지금 이러한 정말 온갖 것을 내가 듣고 내가 이렇게 같이 쏟아붓고 같이 욕하고 같이 대하고 있는 나의 입, 이 더러워진 입, 오 주여 이 성령의 불로 내 입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스데반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것이 깨끗한 거예요. 자기를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참, 이게 참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저 높은 곳이 뭔가? 지금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지금 몇 번 갑니까? 17번.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얼굴과 이 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높은 예수님의 그 입, 예수님이 가신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몸에서 어떤 것이 풍겨졌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사도행전 7장 6장에서 우리에게 스데반 한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그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고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주님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이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능력 거기에 바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가지고 어때요? 가슴에 좀 찔려야 돼요. 가슴에 딱 찔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어찌할꼬 그 2장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요? 54절에는 이러한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이를 뚝 따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가슴에 좀 팍 찔러서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스데반 성도가 그들의 그런 상태를 그대로 짚고 적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됐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이 일을 부득부득 따라가는 거야. 너나 잘해. 목사나 잘해라. 물론 목사 잘해야 돼요. 레위기 26장에서 목사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스데반 성도의 여러분요. 내가 개인 우리 모두의 입과 얼굴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를 두고 가면요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들어갑니다, 여러분요. 분노가 막 터지는 거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문제가 분노입니다. 성령의 힘 아니고서는 이것을 다스려야 될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딴 데는 참 당신이 못해요. 근데 한번 화났다고 하면은, 네? 당신 아주 그냥 보기 싫다. 우리가 반응은 짐승같이 되거든요. 눈에서 막 그냥 불이 팍팍 쏟아지죠,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사울의 바로 그 뒷장에 보면, 팔장에 보면 사울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의 눈에서는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그가 제자가 되고 나서 그 눈에 살기가 나요. 하나님의 영이 붙들려요. 우리의 분노, 분통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분통 터지고 이 뚜껑 열리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요.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여기에서도 스데반 장로는 어떻게 거기에서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보여야 되고, 오늘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편에 가신 주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안 보이면서 보인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이러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주님 앞에 나는 거예요. 주님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봤죠? 그럼요. 갈릴리에서 거기 왔을 때 장님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두 번 안수하게요. 두 번 안수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희미하게 처음에 한 번 안수하니까 희미하게, 두 번 안수하니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확실하게 주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게 보이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신 주님이 확실히 보일 때 이러한 스데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그 여리고 십자가에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그 소경 바디나가 외쳐 주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을 떠나달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소경 바디며처럼 이것은 눈이 감겨져 있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이것이 안 보여요. 주님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이러한 부르짖음으로 나가서 주님 이것이 보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서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믿어질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스데반과 같은 이러한 얼굴과 이러한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가고 이러한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이 땅에 순교자,
누굽니까? 스테반 성도가 여기에 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순교. 여러분, 순교에, 얘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순교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순교, 한번 이런 순교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돼요. 마지막 복이 뭡니까,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은 순교에 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700만, 800만의 성도가 우리나라에 있고, 목사들이 10만 명이 있고, 네, 이렇게 있지만은, 요즘에는 이 순교에 대한 축복은 우리는 나는 안 받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가져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없는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순교의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테반과 같이 순교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가 모든 복을 거룩한 산세상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 순교의 삶을 살아야 돼, 이 땅에서요.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면은 순교를 죽느냐 사느냐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순교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순교의 삶,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33년 살아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살아간 33년의 삶이 있어요. 스테반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교의 삶이에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거는 선교사들만 하고 목사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어요, 여러분요? 스테반 성도가 했어요, 성도가.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는 평신도가 한 거예요, 여러분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분은 지금 죽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요. 순교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순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 이러한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나는 이것이 없다. 하나님 이것이 없네요. 이거는 선교사 하나 나가서 하는 것이 그런 것만을 알고 우리는 목사부터 이게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순교의 삶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 나도 한번 이러한 순교의 삶, 이거는 제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순교의 삶,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순교의 삶이라는 것은 이 스테반 성도는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요? 어려움과 한난. 우리는요, 지금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을 사랑해주고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예? 끽해야, 야, 너나 살려. 이런 정도 소리만 들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뻥긋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만 하면 그때 뭐예요? 당장 죽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복음 증거자, 이것이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게 순교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교인이 돼요. 교인은 주일날 예배만 통해 가서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 일주일 살면서 하나도 얘기하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제자는 일주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서 항상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말해야 되겠다, 이것이 순교의 삶,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순교의 삶은 교회를 죽을 때까지 지키는 사람이 순교의 삶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감으로 교회를 사시고 세우셨어요. 오늘 교인들은요, 교회가 너무 많아. 여기 프랑스에 20몇 개 돼. 한 개 5만 개예요. 나 싫으면 그냥 딴 교회에서 교회 있는데 가면 되거든요.
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 믿음. 교인은 언제든지 이 교회 떠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주님이 몸으로 피 값고 산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주에 이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이거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내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부르시고 주신 이 교회에 대한 요즘 한국에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더 하면 딱 옮긴다는 말이에요. 순교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나에게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이 주님의 교회를 정말 끝까지 함께 붙들고 나가지 않은 이것이 순교의 삶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인들이 너나 알고 우리는 빨리 뭐 시험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직분 안 줘도 떠나가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냐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스테반이 그걸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입니다. 그들이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다 순종한 자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40년 동안 인도하고 그리고 단성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너희들이 불순종.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장에 이걸 공유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불순종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불순종은 심판에 대해서는 하지 말는 건 너무나 잘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와 우리의 삶 이것을 나는 교인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교인들은요 교회에 관심이 없고 또한 삶에 대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교인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 보면요 그 뒤에 보면 우리 주일학교 들어가면 우리가 주일날 이제 수요일마다 기도해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세요? 이름?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 이름 안 알고 계세요? 교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교인은 몰라도 돼요. 주일학교는 바로 어린 생명을 그들을 키워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대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들을 키우는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교육하는 말씀을 매기는 장소예요. 여러분 제사라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 아이들을 정말 양육하는 선생님들의 이름을 알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는 제자가 되어서 교회에 이러한 정말 영적인 어린 생명들을 먹이는 이 사람들 이름이라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거 없어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뭐요? 성도 이름 때문에 목사가 몰라 성도가 성도 서로 몰라 이거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주님 나는 교인으로서 정말 다가섭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스테반 성도가 걸어갔다. 이 순교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내 마음에 심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스데반 성도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인의 자리에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복음에 붙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